어제 우리 강의 마치고 나서 김 목사님이 사색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0장 5절에 시편 40편 6절과 8절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말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성경 시편 40편을 보면 한 몸이란 말이 없다. 한 몸이란 말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시편을 인용해도 되는 거냐?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나한테 왜 항의를 하냐고 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찾아서 항의를 하시든가. 아무튼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 듣고 이제 좀 가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전체가 다 같이 드려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만 얘기하는 고차원적이라기보다도 뭐라고 말할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만 얘기하는 공개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 성경 전승과 관련된 이 내용들인데 구약 성경이 전승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히브리어, 아람어 쪽으로 세모라 이런 말이죠. 히브리어 쪽으로 이제 전승된 게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주전 한 200년 전쯤에 세타진타 72년 부득이 말하는 그런 전승도 되고 또 그 이후에는 시리아역도 있고 보통 탈굼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 당시보다 좀 앞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그 당시는 히브리어의 한 6촌쯤 되는 4촌쯤 되는 아람어를 쓰던 때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회당에 앉아있는 회중들을 위해서 아랍비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 옆에 통역사가 아람어로 통역을 해줬습니다. 통역을 해주면 그 아람어 통역한 걸 또 받아 적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게 이제 탈굼이다. 타르굼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해서 구약 성경 전승이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도 하나의 방식으로 된 게 아니라 이제 문자로도 전승이 되고 구전으로도 전승되고 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승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주로 마스라 텍스트라는 방식의 사본들을 이제 따르고 있는데 마스라 텍스트의 사본의 가장 이른 그 사본은 지금 주후 1000년 997년 8년 이때 이제 되는 베츠르베로 그 러시아의 피터스버그 소장하고 있는 사본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MT 보통 마스라텍스는. 근데 그 이전에 됐던 사본들이 발견된 것이 이제 쿰란에서 발견되면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스크롤, 이사야 성경 66장까지가 있는 거의 완벽한 약간의 이제 모음 방식에 있어서 조금 길게 말하는 그래서 와우나 바프 같은 것들을 좀 길게 말하기 때문에 이제 와프 플레네 이렇게 말하는데 좀 길게 말하는 그래서 샤마가 이제 듣는다 그러면
쇼메야 그런 거 이제 듣는 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쇼메야 그리고 쇼메야 이렇게 이제 길게 읽는 그런 방식으로 모음 방식이 좀 다른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주전 보통 한 2세기 또는 주전 뭐 3세기 초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오래된 사본이라 쿰난 사본은 지금 1947년까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그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왜냐면 가장 오래된 사본이 베젤베르에 있는 마스라 텍스트 사본들이었는데 그보다 1000년 앞선 사본이 발견되는데 비교해 보니까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래서 1000년 동안 전승 과정에 거의 뭐 빈틈이 없이 전승했다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죠. 아무튼 이제 이건 이제 히브리어와 관련된 전승이고 한쪽으로는 세프타진타 이제 70인역이 전승되는데 70인역은 헬라어로 된 것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주전 한 200년 전쯤에 이집트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뭐 어떤 전설이 많죠. 뭐 72명의 장로들이 들어가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70일 동안 번역해서 나와서 보니까 똑같더라. 그래서 72명이 70일 동안 번역했는데 각 방에서 하나씩 방으로 했는데 똑같더라. 그래서 야는 신의 섭리가 아니고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세프타진트라는 말은 70이라는 말이죠. 원래 헬라어로 70. 72명이 70일 동안 번역한 이 번역이 일치했다 해서 그 전승인데 사실은 이 두 히브리어 전승과 헬라어 전승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옳으냐 이거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이 전승이 되어서 양쪽의 권위를 다 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또 헬라어로 된 이 세프타진트도 단일하게 전승된 게 아니고 마치 구약 성경이 단일하게 전승이 되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이 단일하게 전승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되는 것처럼 헬라어 성경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이 돼서 전승 과정에 서로 상이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할 게 많아서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좀 알아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한 10여 번 특강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뭐 꼭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놓은 것과 안 들어놓은 거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마치 뭐 코카콜라를 마셔본 사람과 안 마셔본 사람은 뭐 거의 안 마시더라도 난 마셔봤다. 넌 마셔봤냐? 못 마셔봤다. 그러면 톡 쏘는 말을 모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가 비슷하니까 한번 들어놓는 것은 그냥 코카콜라를 한번 마셨는데 기억은 희미해도 그나이가 뭔가 특이한 맛이 나는 것처럼 한 10분 특강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 구약 성경 전승입니다. 구약 성경. 예, 전승 과정에 있어서 큰 갈래가 오랫동안 주류를 내려온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죠. 히브리어 성경도 그냥 단일하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방식으로 전승이 됐다. 그래서 하나는 쿰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문서로 갖고 있는 그 전승들 가운데 이제 가장 오래된 게 쿰난인데 히브리어가 전승될 때 한쪽에는 구전이 있고 한쪽에는 문전이 있는데 당연히 구전은 우리에게 거의 뭐 희미하게 알려지지 않죠. 이 구전이 문전으로 흡수됐을 경우에만 알려지고 우리처럼 녹음을 한 게 아니니까 녹음이나 녹화를 한 게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남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전들이 문전에 흡수됐을 때만 그것이 남아있는데 문전도 여러 갈래로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방식으로는 쿰난 문서가 있고 문서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피터스버그에 있는 러시아 그 서부 쪽에 있는 이건 이제 영어로 피터스버그 얘는 MT입니다. MT 보통 마스터 텍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997년 8년경에 굉장히 후기 중세를 거치고 난 그런 사본들이 거의 전 세계부터 말라이까지 모든 내용을 다 갖고 있는 좋은 사본이죠. 잘 써있는. 꿈나문서는 단편적으로만 돼 있어서 한권으로 된 건 없어요. 이사야 스크롤 아니면 하박국서 주석서 뭐 이런 여러 시편 주석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단편으로만 이거는 전체로 남아 있고 얘는 이제 단편으로 남아 있는 책들입니다. 단편. 근데 히브리어 전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편에는 다른 뭐가 있냐면 헬라어 전승이 있다. 헬라어 전승이 있는데 이 헬라어 전승도 역시 주전 200년경의 전설에 의하면 주변 200년경에 이제 형성이 됐는데 번역이 됐는데 이것도 하나로 전승되어 내려온 게 아니라 역시 여러 개 전승되어 내려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큰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지금 알려져 있는 전승들 가운데 대표적인 전승들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신마쿠스라는 전승이고요. 또 하나는 테오도시온이라는 전승이 있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아킬라 전승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라 전승 그냥 한글말로 써드릴까요? 아킬라 전승 그다음에 신마쿠스 전승 그다음에 테오도시온 보시온 전승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전승이 다 같은 성경의 순서를 갖고 있지도 않고 또 모든 성경의 구조들이 작구적으로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상당히 서로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큰 덩어리로 이렇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 전승들이 후기가 되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집니다. 묶어질 때 어떤 하나의 책처럼 이렇게 묶어지는 방식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권, 그러니까 전권, 구약, 세프타르타 전승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바티칸에 지금 소장되고 있는 바티칸 사본이라 이렇게 느껴진 것들이 나중에는 점점 전승되는 중에 이제 바티칸 사본이 있고 바티칸 사본 이건 보통 B라 이렇게 바티칸 사본은 B라 이렇게 읽었고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 소장되고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A 사본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발견된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발견된 사본은 시내산 사본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S자로 이렇게 보통 사인을 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편 40편 갖고 있는 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는 이 내용은 히브리어 전승에도 없고 그것은 헬라어 전승 가운데도 아킬라 신마쿠스나 이런 테오도시온 전승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 히브리어 전승에는 어떻게 전승된다냐면 귀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전승됐어요. 귀를 복수입니다. 귀들을 히브리어 오즈나임이라는 이런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들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아킬라 전승에는 그대로 이 히브리어를 가져와서 귀들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오티온이란 말인데 오티아 이렇게 여기 이 아킬라 전승에는 이 세 가지 아킬라 전승에는
오티온 이렇게 오티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것도 다 귀들이란 말입니다. 귀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똑같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바티칸 알렉산드리아 시내산 사본 이 전승에는 어떻게 전승이 되냐면 소마 이렇게 전승이 됐어요. 소마. 그러니까 이게 몸 이렇게 번역되면 몸 전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히브리어 전승과 헬라어 전승이 서로 달라서 셉타진타 읽다가 히브리어 읽으면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당혹스러워요. 저도 어떨 때 셉타진타가 히브리어 성경 읽으면 굉장히 이게 이렇게지? 또 어떤 히브리어 성경 읽다가 셉타진타 읽으면 또 달라요. 막 어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막 달라서 이렇게 어떤 데 걱정이 될 정도로 막 다른데 이상하게도 이 시편 40편 관련해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전승이 일치하는데 나중에 책으로 묶여진 바티칸, 그 다음에 시나이티쿠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누스라는 이 세 사본은 공통적으로 이들과 다른 길을 가면서 몸이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이 한 몸을 예배하셨다 할 때 이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을 인용하고 있냐 하면 이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학자들에게만 논의되는 얘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에 인용된 히브리서 인용구를 연구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칠 정도로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이게 과연 셉타진트를 정확하게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가? 히브리어 성경 이쪽 갈래를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제3의 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3의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든 뭐 마태든 누구든 이런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기독교인들만 소유하고 있던 제3의 구약 성경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이쪽하고도 안 맞고 이쪽하고도 안 맞는 너무 복잡하게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도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인용구들을 인용하면서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요. 기독교인들만 자기네들이 번역을 했건 아니면 수집을 했건 한 기독교인들만 갖고 있던 구약 성경이 따로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너무 다르니까 이쪽하고도 안 맞고 이쪽도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1850년에서 1800년 끝날 때쯤에는 어떤 학자는 민중들만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도 있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복잡한 그 구약 인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묻겠죠. 도대체 왜 어떻게 귀들이라는 말과 이 둘은 지금 맞잖아요, 같잖아요. 귀들이라는 말과 몸이란 말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다르게 전승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그죠? 이거 뭐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 네. 지금 우리는 지금 40편을 가지고 있는데, 네. 번호책에 있어서 셉타진타는 39편으로 되어 있고, 마소라테스는 4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제책 이게 셉타진타의 그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장절을 썼더니 어떤 의사 선생님이 꿈을 다 체크해갖고 와서 어쩜 이렇게 일률적으로 틀릴 수 있냐 저한테 항의해서 얘기 드렸죠. 근데 제가 그분은 의사일 뿐이지 신학자는 아니니까 뭐 셉타진타 할 필요 없어서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러고 말하는데 더 얘기 나눠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그런데 셉타진타에는 39편으로 되어 있고 마소라에는 이제 40편으로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어요. 어떻든 다윗이 시를 썼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시를 썼는데 다윗이 무엇을 예비하였다. 이렇게 예비하였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이 무엇이라는 A가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개념. 머릿속에 두 가지 개념으로. 듣는 사람은 한 단어로 듣겠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개념으로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학교에 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 학교에 간다는 말은 그냥 내가 건물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이 있어서 수업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 쪽에서 어린아이 우리 집에 꼬마가 이렇게 들었다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오늘 학교라는 건물에 갔구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아내가 들을 때는 아니 오늘 방학인데 무슨 수업 있어? 수업으로 알아들을 수 있죠. 그죠? 서로 같은 단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건물을 향해서 갔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수업을 하고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단어라도 모든 단어가 다 그래요. 사랑이란 말하건 아니면 무슨 책이라고 말하건 모든 말은 다 그 말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그 사람의 해설을 들어보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도 뭐라고 한 단어를 뭐를 예배하였다 이렇게 말했을 때 듣는 사람들 쪽에서 그 말을 저 다윗이 지금 이런 뜻으로 말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저런 뜻으로 말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경우에 첫째 경우 두 가지 개념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의 가능성.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다윗이 시편을 줬는데 마치 오늘날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30년 전에 발표했던 노래를 옛날에는 그냥 한 박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30년 뒤에 어느 무대에서 갖고는 그거를 싱커페이션을 많이 나갖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 같은 노래를 두 가지 방식으로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시편을 지고는 그냥 문서에다 기록만 해놓고는 끝났다 이러진 않고 그 시를 어떤 때는 사람들 앞에서도 낭송도 했겠고 어떤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를 갖고 기도도 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A라는 단어를 썼는데 A를 예비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어느 시점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그거를 B를 예비하였다라고 단어를 바꿔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 내용은 틀림없이 단어만 하나 바꿔서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A라는 어떤 단어를 썼는데 두 가지 개념을 가졌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단어를 썼는데 그게 귀들이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고 몸이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거를 이쪽을 택하든가 이쪽을 택할 수 있죠. 또는 다윗이 아예 두 번 노래를 불러서 한 번은 귀들을 예배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한 번은 몸을 예배하셨습니다 이렇게 불렀으면 귀들을 예배하셨습니다를 들었던 서기관은 귀들을 예배했다고 썼겠고 몸을 예배했다고 들은 사람은 몸을 예배했다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첫째 경우는 가장 쉽게 발견되는 예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이 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뭘 주면 좋겠냐 이렇게 말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 백성들을 바보 같은 왕으로 멍청한 왕으로 다스리지 않고 정말 백성들의 이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혜죠. 그죠? 지혜. 호크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고 역대하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두 성경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가 내용이 들어있는데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이 뭘 달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오zen 쇼메야 나에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역대 하에는 뭐라 되냐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냐 듣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왕이 돼서 백성을 다스려 나갈 때 백성들의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그 표현이 두 개의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거를 하려면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듣지 않고는 백성의 마음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열왕기 상에 나오는 표현이고 역대하에서는 그게 뭐냐면 결국 지혜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서 두 가지 한 단어를 갖고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 내용이 나올 때 열왕기 상은 그걸 듣는 마음, 듣는 귀라 이렇게 적었고 역대하는 그걸 지혜라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니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딱 한 번 기도하고 말았겠는가. 하나님 딱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이거로 끝입니다. 제가 뭘 또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10초 동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기록해 놓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갑니다. 저는 이렇게 가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다스리려면 제가 그들의 마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뭐 한 10여 분 동안 기도했다고 치더라도 계속 지혜 그러진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자신이 이미 반복해서 동의어적인 내용을 기도했을 때 그것이 전승되는 과정의 한쪽에서는 지혜로 하나는 듣는 귀로 전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들과 몸이라는 이 내용은 결국 들어보면 결국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죠. 몸을 드린다가 중요한 게 결국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왔으면 나를 성경에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할 때 나라는 말은 그건 드는 것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하고 인생 전체이기도 하고 인격 전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 성경 전승에 이렇게 심하게 단어가 다른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인용은 여기 나오는 이 사본들 바티칸, 알렉산드리아, 시내산 사본을 인용하지만 해석은 결국 뭐냐면 몸이라는 이 구상물, 이 몸이라는 구상물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으셨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들으셨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그 외에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다시 오셔서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는 귀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몸이라고 인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10장 마지막 부분 좀 공부하다가 일단 시간도 되고 해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면요. 10장 26절부터 31절 이 부분은 6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의 반복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6장에서 내용은 은혜를 받은 후에도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한 후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할 때 타락한 자들에 대한 그 회복의 문제는 그건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달렸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바로 여기 똑같은 내용이죠. 26절부터 30절까지는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그 타락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해요. 타락의 모습. 그러나 30절에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판결, 이러한 사람들의 판결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래서 30절 이제 성경을 또 인용을 하죠.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그래서 모든 판결은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가 이 사람이 회복될지느냐 없느냐라는 그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6장에 나왔던 내용의 한 반복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또 하나의 권면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권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절, 39절. 이 내용은 우선 그 32절 고난의 큰 싸움,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인데 어떤 고난을 겪었냐면 32절부터 34절이 한 단락이에요. 고난을 겪었는데 큰 싸움을 겪었는데 어떤 고난을 겪었냐면 33절부터 설명이 나오죠. 비방, 환난,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의 있는 자들과 같이 통증을 같이 받는 사귀는 자가 됐다는 말은 이게 우리 그 4장 15절에 대제사장은 우리의 문제를 동정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체열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그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런 형편의 자들과 똑같은 고통을 당했고 당한 자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34절 죄송합니다. 이런 형편의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 우리가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가 됐다 할 때 똑같은 단어야. 그래서 이런 형편의 자들과 우리가 다 같이 동참자가 됐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할 때 동정한다는 말이 4장 15절에 나온 체휼한다 또는 동정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갇힌 자들과 똑같은 고통을 당했다 그런 말이고, 또 심지어는 고난이란 뭐냐,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을 했다 할 때 설명을 해요.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똑같이 고난당한 자가 됐고, 또 갇힌 자들, 우리 형제들이 갇혔을 때 그 고통을 같이 느꼈고 심지어는 소유까지 같이 뺏기는 그런 일을 했다. 그게 큰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왜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가 할 때 그에 대한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소유가 있다. 다른 소유. 세상에서 얻는 소유가 아닌 다른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는 두 가지 성격이죠. 하나는 나은,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소유고, 그것은 또 영원한 소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싸움을 이겨나간다. 이렇게 32절, 34절 되고요. 35절은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담대함에 대해서 말이죠. 이 담대함은 19절에 나왔던 담대함이고, 또 이 담대함은 이미 4장 16절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할 때 그 담대함이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가져. 그러면 또 이번에는 왜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가? 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큰 상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아까 고난의 싸움을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하면 더 나은 영구한 상을 빚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담대함을 왜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되냐면 큰 상을 얻기 때문이다. 지금 어떤 사실과 결론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과 결론. 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 상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으면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이제 11장 6절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는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상 개념도 신약성에서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냐?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인내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인내해야만 약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야 산업이 있고, 첫째. 둘째, 담대함을 가져야 상이 있고, 세 번째, 인내해야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네 번째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믿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라. 오늘 37절, 38절은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을 인용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겁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물러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어지는 그 결과 또는 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냐는 이유. 그건 뭐냐면 그때만 영혼의 우리말 성경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혼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을 확보한다. 영혼의 획득, 영혼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 단락 믿음에 대한 권면을 주는 이 단락은 네 개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네 개. 첫째는 32절에서 34절은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영원한 산업이 주어진다. 34절. 둘째는 35절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 결과 우리에게 상이 주어진다. 35절. 세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 36절. 그 결과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36절이죠. 그 다음에 37절과 39절은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그 결과 영혼의 확립 또는 영혼을 획득하게 된다.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네 가지 사실이 한 번은 어떤 상황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내용은 11장을 위한 하나의 서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10장의 결론이지만 11장의 서론이다. 이 얘기를 통해서 결국 믿음에 대한 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끌고 들어가려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2절부터 39절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교훈을 담고 있지만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영원한 산업이 있다. 이런 거죠. 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 상을 얻는다. 그죠? 인내하면 약속이 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영혼의 확보가 있다. 이런 권면이지만 이 권면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하는 것과 그러면 우리 앞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산업을 바라봤고 이 상을 얻게 됐고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영혼의 획득을 얻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산업이라는 말, 또 상이라는 말, 약속이라는 말, 이 말들이 이제 11장에서 다시 리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씩 가져다가 여기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 나은 산업을, 영광 산업을 온다 할 때 그게 뭐냐를 구약에 있던 인물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내용과 이 진술과 이 단어들을 잘 기억을 해 놓는 것이 그 다음에 11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도입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11장을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장. 워낙 여러분들도 많이 설교도 하셨겠고 또 뭐 많이 들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 11장은 구약의 신앙 열전, 신앙 위인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장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사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단절된 뭐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다 어떤 구속사의 연속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인물들은 결국은 우리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바로 직결되는 어떤 문제들이다 이 말이죠. 구약의 연속성이 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속상으로 케제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죠. 굉장히 성경을 비판적으로 본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
히브리서에 대한 작은 그 책을 50년대, 1950년대에 썼습니다. 책 제목은 방황하는 백성. 그래서 독일말로 되어 반드른데, 다스 반드른데 그라는 책인데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The Wandering People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제가 인용한 것은 영어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독일어가 더 어려워요. 영어보다. 캐제만 독일어가 너무 어려운데 영어가 조금 의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뭐라 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는 전체 계시의 연속성 속에서 통합되어 있다. 전체 구속사와 전체 계시의 연속성 속에서 통합되어 있다. 잘 말한 것입니다. 자유주의학자지만 구약은 신약을 연결과 계속으로서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은 그냥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케제만의 선생이 이제 불투만인데 불투만에 대한 공격이기도 해요. 불투만은 구약과 신약은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아무 연결성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케제만은 그 제자인데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어디 갑니까? 하고 이제 거기 대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자기 다음에 후속으로 연결로 그리고 계속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시각을 열어주는 거죠. 구약에 들어있는 이 신앙의 인물들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에녹은 에녹으로 끝나고 노아는 노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연결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돌프 슐라트라는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상당히 독일 신학자로는 보수적인 그 내용을 신학을 펼쳤던 슐라터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보여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가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 나오는 이 아벨부터 나온 역사를 가지고 보여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운동력 있는 힘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이다. 신앙의 운동력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래서 결국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까지 어떻게 이 풍성함이 전달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옳은 얘기예요.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구약의 신앙 열전은 신약교회와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이다.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약교회와 연속성상에 있다. 그런 것인데 고펠트 제가 여러 번 이용을 했죠.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구원 약속에 대한 승화가 나와요. 구약의 구원 약속에 구약의 구원 약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에는 승화된 모습으로 나온다. 굉장히 발전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소망과 관련해 볼 때 구약의 소망자들은 신약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게 고펠트가 티포스라는 책에서 한 말인데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결국 신약의 신자들이 소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시 맞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가 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이 케제만과 슐라터식으로 첫째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상에 있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냥 단순히 연속성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이 신약에서 승화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승화됐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가 구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정점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의 정점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와 구약의 열전들 사이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그 뭐랄까요 석세션은 이제 계승이란 말인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구약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신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는데 이 둘은 첫째는 뭐 중요하냐 이것이 연속돼 있다 이렇게 붙었다 연속
연속돼 있다는 게 첫째 중요하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근데 구약이 신약에서 승화가 됐다. 승화. 더 구약이 신약에서 더 발전된 어떤 내용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게 승화됐다 이런 말인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내용이 그냥 단순히 신약에 승화됐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승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렇게 구약이 신약에서 승화가 됐는데 승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결국 첫째는 구약과 신약은 연속이 되어 있다. 수평적으로.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한 수평적 연속이 아니라 연속이 먼저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연속되고 있는데 구약이 신약을 통해서 좀 더 승화된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는 구약이 신약을 통해 승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내용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2장 2절에 11장을 다 끝내고 나면 11장을 다 끝나고 나면 결국 12장 2절에 이 내용을 결론 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앞에 믿음의 얘기를 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약의 인물들을 다 얘기나 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바라봅시다. 아브라함을 따라갑시다. 모세의 본을 받읍시다 하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되냐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에 말했죠. 믿음의 주요란 말, 믿음의 시작자요. 온전케 하시는 종결자다. 믿음의 종결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자와 믿음의 종결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열전들의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신약에서의 어떤 발전된 모습,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현상으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의 의인들을 소개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이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에녹 한번 얘기해 볼까?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하지? 뭐 이번에 노아 얘기해 볼까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그냥 막 두서없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신앙의 연속성이라는 원칙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연속된다 하는 것이죠. 연속을 말하면서 아벨의 믿음은 에녹에게로, 에녹의 믿음은 노아에게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등등 이렇게 점점 이어진다. 신앙은 절대로 한 점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역사 끝났어. 이게 아니라 에녹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노아가 있고 노아가 있으면 아브라함이 있고 계속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은 연속된다. 우리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걸 끝나는 적은 없어요. 그게 조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은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서 복음이 어떤 때는 한 사회를 막 지배적으로 나갈 때 있고 어떤 때는 숨어들 때 있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이 한 점으로 끝나는 법은 없다. 한번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그 씨는 다시 또 그 분산돼서 또 신앙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신앙은 연속된다. 그런데 신앙이 연속될 때는 이 연속은 또 하나의 법칙인데 그것은 일종의 계보를 따른다 하는 것이죠. 일종의 계보. 히브리서의 신앙의 연속성은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제외하고는 가족의 혈연적 계보는 없어요. 혈연적 계보는 없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계보들 가운데 딱 한 번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 4대만 혈연적 계보가 있지 나머지는 혈연적 계보가 없다.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신앙이 이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혈연적으로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일도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삭에게 전승됐다. 참 좋은 일이지만 예를 들어 에녹이 갖고 있던 신앙이 에녹의 자손들에게 전승된 게 아니라 노아로 점핑을 했다. 그리고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예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에녹과 노아만 해도 그것은 어떤 대수가 계산이 가능하죠. 아담부터 에녹이 7대 손이고 노아가 10대 손인데 그래도 그거는 할아버지 뭐 중간에 사람은 언급 안 돼도 그래도 할아버지 이런 개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이 있다 다윗 사무엘 아무 혈연 관계가 없어요. 아무 혈연 관계 대수도 없고 혈연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신앙의 계보가 연속될 때 1차적으로 가장 심플한 것은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로 내려가는 이런 혈연 계보가 있고, 그죠?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하지만 아버지 신앙이 바로 아들에게 내려가지 않고 점핑해서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과 노아의 관계, 노아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아들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주 점핑을 많이 했어요. 역사에 몇 대를 점핑한다. 가장 심플한 것은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로. 그죠? 두 번째 좀 복잡한 것은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로가 아니라 몇 대를 거쳐서 내려간다. 세 번째로 가장 복잡한 것은 아예 혈연 관계가 없는 계승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도 그거를 히브리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것도 신앙의 계보다 이렇게 봐요. 신앙의 계보라는 것은 혈연적인 계보도 있지만 비혈연적인 계보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 가는 모든 인류 역사에 다 그런 형식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선교사의 자녀가 선교사가 되는 법도 없고요. 목회자의 자녀가 목회자 되는 법도 없어요. 어떤 때는 엉뚱한 사람이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말이죠. 게다가 히브리서는 이 신앙의 계보를 말하면서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결국 아벨부터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까지 그 전체 역사는 그죠? 한 40절 정도, 성경으로 40절 정도면 다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2000년이냐 3000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종이 2장이면 인류의 역사를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류의 역사라는 건 긴 게 아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짧다. 그리고 어떤 때는 듬성듬성 이렇게 신앙이 이어진다는 이런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연속성, 두 번째는 신앙의 계보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과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신앙의 연속성 속에는 때때로 발전이 보인다는 것이죠. 발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족장들에서 발견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계승되면서 후자가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단순히 답습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답습하는 게 아니라 발전된 방식으로 답습하더라 그런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결국 죽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죽었다. 13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죠? 그런데 아들 이삭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축복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죽는데 동시에 이삭을 닮아서 축복을 해요. 심상머리에서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은 축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를 더 하는데 그건 경배를 했다. 경배. 그게 맞아. 발전을 시키죠. 요셉의 경우에는 요셉도 아버지 야곱처럼 죽었는데 죽으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출애굽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라는 권면과 명령을 줬다. 그래서 보면 아버지의 것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답습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기 때를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에녹의 신앙이 노아에게서 그냥 답습한 게 아니라 노아에게서 발전되고 노아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답습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발전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관계도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발전된다. 신앙은 언제나 발전적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구약시대의 신앙인물들이 신약시대의 신앙인물들과 연속성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 두 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증거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은 구약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죠. 우리가 아니면 우리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들은 구약 신자들이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할 때 이들과 우리 또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죠. 상관관계.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인물들을 위한 완성이 된다. 완성. 그래서 11장 40절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 신자들이 온전함이란 이룬단 말 종국에 도달하는데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종국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의 관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신약시대 신자들 없으면 구약 신자들은 뭐냐면 실끊어진 연이에요. 아무리 연이 무슨 호랑이 그림을 그리건 뭐 마귀 그림을 그리건 뭘 그려갖고 막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치장을 해도 실끊어지면 끝. 그죠? 구약에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 등이 아무리 현란한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 그건 실끊어진 연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구약 신자들은 우리에게 뭐냐? 우리에게 증인이 된다는 게 증인. 그래서 12장 1절에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증인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신자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구약 신자들이 없으면 그건 뭐가 되냐면 연 없는 실과 같아. 연 없는 실.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연이 잘 알고 있을 때 실이 튼튼하구나. 연을 보고 실이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마찬가지입니다. 실과 연의 관계. 구약 성도들을 연이라고 말하고 신약 신자들을 실이라고 말하면 구약 신자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실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물레죠, 물레. 그래서 결국은 물레가 아니라 얼레. 그래서 결국은 그 연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실인 우리가 얼레에 그리스도와 맺어져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국에 이른다. 그리스도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반대로 우리는 구약 신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얻느냐? 그들이 우리를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을 굉장히 튼튼한 걸 쓰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연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때 실이 증거를 받는 것처럼 구약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시대의 신자로서 증언을 받는다.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39절 40절 10장 1절은 서로 물려있으면서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이런 어떤 연속과 그리고 서로 상호 보합하는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얼레에 대한 얘기죠. 근데 결국 이 모든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서 그분에게 연결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12장 2절에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자이며 종교일자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결국 아벨부터 시작해서 문명의 신자들까지 많은 신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맨 앞에는 아벨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고, 그렇죠? 우리의 문명 신자들의 맨 뒤에는 우리들보다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은 결국 신앙의 시작자와 종결자가 된다는 이 말로서 전체 신약과 구약을 다 포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역사를 쭉 보면
창조가 있지만 아무튼 일단 에녹이 있어요. 에녹이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부터 에녹, 그다음에 노아, 뭐 아브라함, 뭐 쫙쫙쫙 나가죠. 이렇게 아브라함 쭉 나가서 모세도 거치고 다윗도 거치고 뭐 사도 거치고 쭉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무명의 신자들 나와요. 무명 신자들 다 고난을 당한 무명 신자들 얘기 나오고 그리고는 결국 우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꼬리난 거죠. 우리까지 이렇게 되기가. 그게 다음은 이게 믿음의 인물들 이렇게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뭐 구약이라 이렇게 말하면 여기는 신약 이렇게 말하는 까지 믿음의 인물들이 쭉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벨이 언뜻 보면 시작처럼 보이지만 아벨이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언뜻 보면 결국 우리가 구약의 신자들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종결자인 것처럼 그렇지 않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는 예수님이 이분이 이 아벨보다도 먼저 있는 믿음의 시작자이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더 마지막에 서 있는 믿음의 종결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아르케고스다. 아르케고스. 그죠? 아르케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죠? 그다음에 이분이 결국은 텔레오테스다. 그래서 종결자다. 텔레오테스다. 텔레 끝이다. 이렇게 말하죠. 끝이다. 아르케와 결국 아르케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결국 믿음의 텔로스 그 끝분이라면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에녹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에녹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마라톤에서 달려갈 그 신앙의 경주의 목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5가지 원칙이에요. 이 11장을 바라볼 때 언제나 이 5가지 원칙을 가지고 바라봐야 11장이 잘 보인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11장 1절은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2가지 유명한 정의가 나왔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바라는 것들이란 말은 본래 소망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엘피조메논이란 말이 바라는 것들 이렇게 있는데 바라본다라는 말이 아니라 소망한다라는 말입니다. 난 크리스마스를 선물 받을 걸 바라고 있어 할 때 이제 바란다는 말이죠. 본다는 말이 아니라 기대한다 이런 말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인간은 다 소망을 해요. 누구나 다 아주 막연한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소망을 합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것부터 사회적인 것. 내가 오늘 건강해지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좀 평안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까지. 아주 가까운 미래의 것. 그러니까 내일 내가 뭘 먹을까 하는 소망부터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먼 미래까지 소망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순간은 크고 작은 소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한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뭐냐면 이미 비현실이에요. 비현실. 소망한다가 현실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인간의 소망은 언제나 비현실이다. 그렇게 말하죠. 가까운 멀다. 미래에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믿음의 인물들도 과연 이루어질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비현실의 세계를 소망하였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소망을 견지할 수 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의 인물들은 신앙으로 불안정한 사회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어떤 그 결론을 내는 것이죠. 불안정한 사회. 아벨이 살았던 불안정한 사회. 그죠? 가인과의 갈등 속에서. 에녹이 살았던 불안정한 사회. 모든 사람이 다 시간이 되면 죽는다는. 그죠? 노아가 살았던 불안정한 사회. 홍수가 오고 인간들이 다 음란과
그리고 먹고 마신 등등에 그냥 파묻혀서 살기 다 불안정한 사회죠. 사회 자체는 절대로 안정된 사회는 없어요.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모든 사회는 다 불안정해요. 아무리 평화의 시대에도 그거는 불안정한 평화다. 그죠? 불안정한 사회에서. 게다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소망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타개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현실과 소망 사이에 그 긴장을 극복해 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소망과 현실 사이의 긴장은 믿음에 의하여 파괴가 되고 믿음이 소망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소망하는 것은 현실화되고 확실화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현실화시키는 도구이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난 바라고 있어. 난 믿음이 없으면 그 소망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신앙인은 비신앙인과 달리 믿음으로 소망을 이미 현실하며 확실하며 산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다 소망하는 것은 이미 붙잡은 것처럼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나중에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도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획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다 이미 미래의 일들이 이루어질 그 소망이 믿음 가운데서는 이미 여기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게 뭐냐면 실상이다.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슈퍼스타시스인데 이게 1장 3절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설명할 때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라 할 때 본체 선포 본체라는 말입니다. 본체 여기 나오고 그리고 3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그 본질을 굳게 잡았으면 시작할 때 끝까지 잡자 할 때 그 본질 그 똑같은 단어예요. 슈스탄치 라틴어로 하면 슈스탄치인데 헬라어로 슈퍼스타치스 세 번 나와요. 히브리서에 한 번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한 번 1장 3절에 말하고 한 번은 우리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3장 14절에 말하고 그리고 한 번은 믿음의 실현으로서 말할 때 세 번 말함으로써 결국 믿음이란 건 뭐냐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손에 잡은 것으로 그걸 현실화시키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찰하게 하는 수단이며 영적인 세계를 뚫어보게 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뭐냐면 현상을 보지 않아요. 믿음은 현상을 뚫어봐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을 봐요. 믿음이란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데 무슨 증거지? 물증이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묻죠. 우리가 보통 법정에 가면 항상 가장 먼저 물증, 그죠? 무슨 범죄건 뭔가에 뭔가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물증이 없이 그냥 마음만 갖고 심증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이거 좀 미쳤네. 심증만 갖고는 안 돼.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우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에 의해서 마치 물건처럼 우리 손에 잡혀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찰하게 하는 수단이며 영적인 세계를 뚫어보게 하는 도구다. 그 이제 이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나그네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 생활을 넘어서 그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도성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뚫어보게 하는 도구다. 믿음은 세상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거의 11장에서 매달나게 하나님에 대해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해.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악을 싫어하신다는 걸 알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 사는 신자들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믿음이다. 그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은 난경의 현실에서도 부유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 아까
우리 앞에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서도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뭘 보라고 하냐면 영구한 더 나은 산업을 바라보게 한다. 그죠? 항상 뛰어넘어가는 거죠. 뛰어넘어가게 만든다. 그게 믿음이다. 현실을 넘어가게 만드는데, 그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한 것으로, 현실적인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두 정의가 결국 앞으로 그 믿음의 인물들이 그 간 모든 길을 보여주는 두 정의다. 믿음에 대한 두 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한 요약을 해요. 2절에 요약입니다. 1절은 믿음에 대한 개념 정리고 2절은 선진들에 대한 전체 앞으로 말할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그 정리를 해주는데 요약.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정의로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의심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 그죠? 히브리서는 이 구절로부터 또 믿음으로라는 이제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가 반복되죠.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의 첫날을 이로써 이렇게만 이로써 선진들이란 말은 앞에 다 그 나이가 많았던 우리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이죠. 앞으로 열거할 모든 신앙의 인물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선진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자기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한다가 아니고, 예?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증거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천국은 있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야. 라고 그들이 증거한다가 아니고 이게 수동태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다. 누구에 의하여? 누구에? 당연히 주어는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증거를 받아요. 누가 누구를 증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되고 재산의 상실과 고난과 압박과 모든 이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시대가 불안한 이런 모든 사회를 살 때도 내가 왜 확실하냐? 내가 왜 확실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절대자에 의해서 상대자가 증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상대자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야라고 말해서 확실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이런 믿음, 앞에 나온 개념, 두 개념을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증거를 받고 있다. 계속 하나님에 의하여 나를 증거받고 있죠. 이건 정말 그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잘 말해준 거예요. 사실 잘못 이야기하면 이게 이 얘기 듣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 나오거든요. 또 뒤에도 이방인이라 증거했고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증거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계속 나에 대한 증거가 오죠. 나에 대한 너는 나그네야. 너는 신자야. 너는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런 현실을 맞이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비록 나그네로 살아도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그죠? 세상에 살아도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라는 점에 증거가 돼.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증언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본으로 주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증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이어진다 이런 말이죠. 히브리서는 선진들을 본받는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창조 신앙이죠.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신앙부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을 갖고 있을 때만 이게 과학의 세계를 넘어서 창조의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다 현상만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하는 건 현상만 갖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물론 과학자들 다시는 현상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이미 전제된 믿음이 있어요. 본 적이 없지만 대폭발이 있어서 우주가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신앙으로 안다. 신앙으로. 그죠? 여기 주어가 그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다 빼면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3절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돼 있을 때 다 빼고 모든 세계가부터 주를 다 빼면 뭐는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이거 아는데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아는데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정보를 많이 가져서 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조사해보고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뭐로 하냐면 믿음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교회에서 터틀리안에 또 정의와 비슷한데 어거스틴 터틀리안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논쟁에서 지성과 믿음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신앙인은 지성이라는 것은 신앙에 의해서만 지성이 가능하고 믿음이란 것도 지성에 의해서만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둘이 결부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우리의 모든 이 지식이라는 것은 현상을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는 잡아보고 소유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만져보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소유도 않는데도 안다. 그죠? 창조 그 대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건 지식이 필요한데 무슨 지식이냐면 믿음에 의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처음에 1장 3절에 말했던 거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에서의 창조,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다. 무에서의 창조를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시세계 보이는 것, 가시세계는 나타나 있는 것, 기존하는 것으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무에서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무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는 정확히 말하면 절대유에서 유가 나온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니고 절대유에서 유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없는데 무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래 여기 지금 써있는 라틴어 크레아치오 엑스 니히로란 말은 맞으면서도 틀려요. 물질과만 관계에서 보면 우주는 세상은 무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주는 절대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절대유의 또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는 말은 결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요. 물질과만 관계해서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왔다 이런 말이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절대유에서 유가 나온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유에서 나온 그 유, 말씀이라는 유에서부터 유가 나온 것이지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이게 1장 3절에 창조신앙을 가장 먼저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 신앙의 인물들이 이 범주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